아침에 4장을 이렇게 잠깐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었어요. 아담이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가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낳게 됐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돼 있는데 4장 1절의 중반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동침해서 야다 뭐 이렇게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가인이 생겼지만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태어나는 자녀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 상징 4장에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색이 변하여 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이성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도 뭐 엉망으로 그냥 마음에 그냥 뭐 기쁨 없이 드렸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성적 가치관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율법적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피의 제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예배, 과거에 저도 율법적인 예배 속에서 살던 목사였으니까 율법적으로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을 나누고 또 도전을 주고 비전을 줘도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율법의 예배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피의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연합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4장이 기록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가인이 화가 나고 분하고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기회를 주셔요. 이 가인에게 어떤 기회를 주셔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 야타브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도덕적 개념의 선의 개념이 아니죠. 선은 뭐예요? 뭐 단어적 의미, 야타브라는 의미는 올바른 행위라는 거지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래 잘 갔다 와라 했는데 얘가 학교를 안 갔어요. 나가서 막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돈 벌었어요. 뭐 10만 원 받아왔어요. 엄마를 줬어요. 엄마는 돈 벌라고 아들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갔다 와라 이거예요. 학교 갔다 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감을 위해서 사는 행위들, 그것이 율법적 행위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요? 기도요? 드려지는 헌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수천만 원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그러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율법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율법 안에 있는 율법적인 사람, 지난주에 제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헌금을 어떻게 해라, 비전을 어떻게 가져라, 소망을 어떻게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위를 벌였어요?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8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궁금하지 않아요? 8절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했을까요? 말했어요. 가인이 죽이기 전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기의 분을 풀었겠죠. 욕을 했건 뭘 했건 어찌됐든.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라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17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요. 제가 아침에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찾아봤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1078쪽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레브죠, 레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부패된 거예요.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곳으로부터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가증적인 거예요. 가식적인 거고.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부패된 인간의 마음, 가증한 그 인간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게 예배인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지난주부터 양복을 안 입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해요, 이 옷을 입고. 그래서 오늘도 이 옷을 입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보죠. 그래서 나 오늘도 양복 안 입을 거야. 편하게 할 거야. 나의 양복 입으면 우리 교들 다 입어야지 나만 맨날 넥타이 메고 불편해. 이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이렇게 외부에 송출이 되는데 예배 때 목사가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메고 예배를 드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은 솔직한 마음, 오늘 예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봤으니까 오늘 어제 밤에도 봤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눈다라는 기쁨이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소중한 것이지 내가 뭔가 잘 이쁘게 단정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영이 없으면? 곁길로 가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자, 가인이 12절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살인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고 어떤 행위를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사? 이성적인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율법적인 예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지극히 이성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어린아이가 돈 벌러 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버지는 엄마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냥 학교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잘 놀다 오고 공부하고 오는 걸 원해요. 가인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악한 자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율법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고 율법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가인이 악한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악한 자인 거예요. 당연하죠. 사단의 자녀니까. 사단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사단의 자녀가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물론 받으시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또 그려야 되겠네요. 이 세상은 이런 자연인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자기중심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런 자연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 율법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젠가는 생명으로 갈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갈 사람. 그래서 이 생명으로 갈 이 사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요 안에 레브, 요 마음. 요 레브의 마음. 아까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부패된 거. 네. 힘이 부패한 게 마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더럽고 추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래요? 이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단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은 사단의 자녀 율법 안에 있더라도. 그런데 이제 내가 죽고 얘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는 이제 여기 요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레브 안에. 뭐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죠. 카르디아. 그러면 이 안에 이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느 날 이렇게 와야 이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오늘날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그 타락한 목회자들 왜 그래요? 타락이 아니라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원래가 뭐 타락하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이 안에 사단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드리는 목회와 이 사람이 드리는 설교와 이 사람이 드리는 찬양과 이 사람이 드리는 행위가 선하겠어요? 부패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신자가 요한일서 3장의 수신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우를 죽였다. 선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지금 가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가인 스스로 나의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고
아,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는 선한 예배구나.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났다, 드러났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때 나타나요? 죄가 어떤 때 나타나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잖아요. 율법을 통해 죄는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의 행위를 보고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앞에 무엇이 나타나요? 무엇이? 성령을 통한 율법이 나타나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얘는 깨닫지 못해요. 가인은. 그런데 이 사람은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12절은 스스로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뭐 이거 원문을 굳이 직역할 필요 없죠. 원문을 직역해드리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행위가 드러났고 가인의 행위가 드러났다. 가인의 행위는 선하지 않은 예배, 아벨의 행위는 선한 예배, 피의 제사.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세상. 지금 13절은 그 얘기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어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사단의 자녀들이 또 사단이 또 가인과 같이 너를 미워해도 가인이 미워했어요. 누구를?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생명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울릴 수 없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도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생명이 있고 이 사람은 생명을 가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생명이 없고 생명을 영원히 갖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을 땐 미워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사단이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생명을 가진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이 마치 아벨을 미워했듯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14절과 1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일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계속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했던 말씀이 이 본문이었었어요. 여기 뭐냐면 14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랑. 그것도 형제 사랑.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본문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내가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절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말 개역 성경에도 지금 정확하게 표현됐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게 옮겨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 옮겨졌다라는 건 뭐냐? 여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지금 옮겨놨다는 건데 영원히 안 옮겨지는 게 정상인데 누군가가 옮겨놓은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막 발버둥 쳐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를 때가 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머물러 있는다. 자, 사랑을 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원래가 여기가 집이고 원래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는 내 집에서 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죠. 이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이 안에서 얼마나 헌신해요. 이 안에서 얼마나 목회도 열심히 잘해요. 세상 속으로. 그런데 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야, 이거 형제 사랑과 구원과 연관시킨다? 소저와 관계 있다? 구원의 문제가 형제 사랑과 관계 있어요. 자, 사랑해요? 구원 안 받았네. 사랑해요? 구원 안 겁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형제 사랑과 구원과 관계 있대요, 여기 지금. 형제 안 사랑하면은 구원 못 받은 거네. 여러분, 저를 얼마나 사랑해요? 조금 사랑해요? 구원 못 받았네. 아직 율법 안에 있네. 여기 나오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15절 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제 한 수 더 나가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막 저 사람을 막 싫어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저 사람을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무관심한 게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요즘 뭐 누굴 미워하고 자시고 그럴 상황도 없고 그러지도 않아요. 요즘 오늘날 뭐 우리가 얼마나 젠틀하게 살아가는데. 무관심한 게 살인하는 거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관심하면 영생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 안 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내 마음속에 누가 걸려. 생명 없는 거예요, 이거. 겁나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왜 안 걸려? 어떤 때는 남편도 걸리고 아내도 걸리고 심지어 뭐 이웃도 걸리는 판국에 이것과 구원과 관계를 연관시키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주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걸릴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내내 혼자서 사실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다 아파가지고 이번 주도 좀 몸이 안 좋아서 통증도 오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누워 있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 게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묵상했던 게 뭐냐면 좋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이거는 구원과 관계 있다. 그것도 형제를 사랑해야 될 때 이게 구원과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거 사망에 이른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무관심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이 형제와 나와 교감이 오고 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게 16절을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래요. 아, 이게 더 숨 막히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것도 힘든 판국에 목숨을 버려야 이게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저 안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얼마나 겁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아주 성경은 뒤로도 못 가게 만들어요.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그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마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그게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겁나네요. 오늘 계속 말씀이. 여러분 아까 우리 합독했지만 대충 읽으셨겠지만 17절 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나. 내가 재물이 있어. 누군가는 어려워.
근데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사랑이 없다.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구원 아니다. 그러면서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 행해라. 제발 좀 안 하면 구원 없다. 이거 숨 막혀서 어디 살겠어요? 왜 숨 막힐까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사랑의 정의를 모르니까. 그렇죠. 왜 숨 막히냐면 이게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요.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김용창 집사님이 글을 올렸길래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이 뭔지 이렇게 그때 잠깐 글을 썼어요. 봤는지 모르겠지만. 봤어요, 집사님? 네, 보셨죠? 네, 살짝 그냥 언급만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집사님한테 그 글을 썼을 때 집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제가 자유함을 주려고 그때 썼던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거거든, 사실 이 본문 자체가. 자,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집사님이, 김용찬 집사님이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는데 사랑이 뭡니까? 집사님이 사랑하는 사랑이란?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율법 아래 있는 형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것이고 네. 그 복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네.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형제를 말하느냐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집사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없을 거예요. 왜 연목사처럼 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사망에 머무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형제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사님이 표현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물은 것은 그러면 집사님 이 사랑, 여기 집사님 말하는 이 사랑이 뭐냐를 물은 거예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요? 죽을 수 있어요? 동격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동격이요? 네. A는 B다. 동격. 네. 사랑과 동격. 그러니까 A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예. 더딥혀진 자이기 때문에 B도 그 A와 B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B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더딥혀진 자이기 때문에 같은 네. 사랑을 가지고 있는 A와 B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제가 거기 덧붙이면요. 네. 오늘 예배는 우리 이렇게 프리하게 드립니다. 네. 아래쪽에는 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앞쪽에 그리스도인이나 뒤에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 목사님께서 저희를 사랑한다는 말하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집사님 말이 굉장히 가까워요, 답에. 근데 이제 김영철 선생님 말은 이제, 원론적인 거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 사랑이 뭐냐, 이게 사랑. 사랑이 뭐냐, 이게 사랑. 딴 얘기 하지 말고,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뭐 아까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사랑을 알아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다 그러는데, 사랑을 얘기해. 우리가 사랑합니다. 맨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떠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럼 사랑이 아닌 것과 사랑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네. 야, 오랜만에.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이 대립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니,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집사님, 임경환 집사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죽은 것. 십자가 죽은 거 부활. 그게 형제 사랑과 연관돼요. 아, 사실은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한 게 여러분하고 똑같은 고민이죠. 하나님 사랑이 뭐죠? 자, 이렇게까지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내내.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당연히 확신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하셨던 과거형은 인지가 됐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거듭나게 된 사랑은 인지했는데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 지금 날 사랑하신다는데 나 아픈데요. 하나님 나 지금 몸이 힘든데요. 사랑하신다며요. 안 아프게 해주셔야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공고한데요. 하나님 나 공고하지 않게 해주셔야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 나 지금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사랑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을 김용창 집사님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사랑의 증표, 나타난 현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참 재밌는데 솔직해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솔직함이 있어야 여러분 복음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대. 느껴요, 여러분 솔직히? 아, 뭘로 느껴?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맨날 사느니 죽느니 짜증나고 속상하고 괴롭고 뭐 부닥치는 환경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요? 이 문제 저 문제 심지어 뭐 남편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애들 문제 때문에 짜증나고 옆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아, 우리 정직해지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합격.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퀄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집사님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안 되죠. 내가 없는 그러니까요. 건데. 내가 없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녔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며. 지금까지 사랑의 행위로 뭘 했어요? 헌신했잖아요. 사랑의 행위로 충성했잖아요. 11조 갖다 바쳤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정답이네. 이제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게 정답이네.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야지. 저는 이제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했고, 어떤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생명으로 복음으로 해석해 준 사람이 솔직히 한 명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살짝 비껴나가면서 설교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과거의 저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란, 아까 제가 요한일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떠한이라는 원어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단회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끝났느냐? 그럼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무관심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적 있어요?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우린 기도해 맨날. 하나님 뭐 이렇게 응답 받은 적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한번.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끝내야 재밌는데 다음 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거였는데 당연히 십자가에 당신을 아들을 못 박으셔서 여기 어떠한 사랑이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까지는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한번 냉정하게 느껴봤냐고요. 뭐 어떻게 사랑하셨어? 예를 들어 제가 아팠어요. 진짜 아픈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 오셔서 다 아들아 일어나라 해서 제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나고 저는 어디 갔어요? 119 실려서 병원 간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죠 도대체? 아유 집사님 이사 가고 싶어. 집을 내놨어. 마음을 아시면 팔려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아 정상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기도한 거 다 체크해가지고 동그라미 응답, X 응답 안 한 거 뭐 이렇게 하나요? 오늘날 이게 다 신앙이 가짜고 거짓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죠, 우리가. 아가페. 이 아가페는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아가페는.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상상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라는 게. 요 단어를 보면 요 동일한 아가페예요. 에로스 이성적인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이르는 자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행할 때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알아야 내가 형제를 사랑할 텐데 모르면서 뭘 형제를 사랑해? 여러분 지금 사랑이라는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뭐 이런 얘기는 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뭐 이거. 근데 이게 뭐냐고.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너무 잘 알기는 요한복음 봅시다. 15장. 안 봐도 되지만 볼게요. 1절부터 쭉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암펠로스 해 알레디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면 이 요한복음 15장이 오늘 사랑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우리 교우들한테.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말했던 거, 아, 잘 말했구나. 연 목사가 정답을 얘기했구나. 그래, 뜬구름식에 우리 교우들한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말하지 않은 거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저한테 교만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저대로 살 거니까. 자,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여기에 포도가 열리는 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가지가 열리지 않는 나무가 있고, 밖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던져진 가지가 있는데, 15장에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다고 아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가지는 율법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요 가지는 열매 맺는 복음,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고.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자연인들인 거예요. 상관없는, 이 나무와 상관없는 다른 가지일 수도 있고, 바람에 굴러온 가지일 수도 있고. 그러면, 자,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그리스도의 기운을 먹고 우리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분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 이 땅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분의 아들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혀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아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분과 이거는 김용창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뿌리와 나무 본질과 이 가지의 연관성.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관계다. 관계성이라고 해도 좋고. 분명히 관계가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얘는 관계가 있지 않아요. 율법은. 여기서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빛이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성이란 말 너무 심플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은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관계성 때문에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사랑한다. 관계성이 형성된 거예요. 그럼 얘가 뭘 하지 않아도 이쁜 거예요. 뭘 하면 더 이쁘겠지만 하지 않아도 이뻐요. 말썽을 펴도 이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안타깝지. 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은 뭐냐면 관계성은 사랑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관계성이 사랑이라는 근거를 갖고 있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안 하셔도 이 관계성은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좀 제발 딱 슬쩍 일어나라, 연목사. 그러면서 딱, 재현아 일어나라. 그러면 제가 일어나면 되는데, 그러면, 아, 하나님 저를 또 이렇게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없어도 관계성은, 왜냐하면 이 관계성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망에서 생명이거든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한 것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 이미 이것을 경험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관계성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부수적인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할 이유도 없어. 우리 스스로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절대 그게 안 돼. 그래서 사랑은 관계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는 이런 것이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오는 것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도 무관심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아팠는데 하나님이 터칭 안 해주셨는데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이유로 아팠는데요.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못했거나 어쩌면 사단의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 찬다고 그놈이 나를 쳤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아팠겠죠. 하나님 사랑 안 하신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은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죠. 그러면 이것도 관계예요, 결국. 어떤 관계? 자, 이 포도 열매와 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관계예요, 관계. 어디로부터? 여기서부터 오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우리 박형태 집사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생명을 얻었어. 그러면 관계는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예예요, 17절에.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 관계가 있어. 그러면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박형태 집사가 지금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나의 재물을 나눠줘야 돼. 근데 안 나눠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이 재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사람 별로 없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가능하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못 나눠줘. 자, 말이 많아지면 의도가 흐려져서 조심스럽지만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17절에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재물이 있다면 이 형제라면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복음은 뭐냐면 생명적 해석은 뭐냐면 재물이 뭐냐 이거예요. 재물이. 도와준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얘기하지만 아직 열매를 안 맺히고 있는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고 오늘 17절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직 지금 이렇게 지금 맺히려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맺히진 않는데 꽃이 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결국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재물이 있대 재물을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이게?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이게 재물. 재물이라는 것은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1번에 소중한 게 재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여기서 우리 생명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그렇고 생명 안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뭘로 전해줘? 내가 이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전해주느냐예요. 무엇. 내가 복음을 무엇으로 전해? 말과 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과 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행함과 진실. 여기 행함이 뭐냐? 여기 행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행함. 진실이 뭐냐? 이게 뭐냐? 결국에 저는 그래서 답을 얻은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무엇으로? 결국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이 사람은? 내가 없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생명적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얘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열매 맺히면 얘는 맺히는 거예요. 이게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하면 뭐냐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삶?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하죠, 여러분. 좀 저처럼 사세요. 심지어 이런 아주 너무 위험한 말도 저는 했고 그냥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어. 내가 뭘 해.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그게 말과 혀로 하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인 거예요. 형제 사랑은 이거예요. 형제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느껴. 내가 하나님 이걸 느끼듯이 얘도 느껴. 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못 느끼는 건데 있어. 알아.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고. 결국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뭐냐면 잘 살아 너나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율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늘 여기 숨 막혀서 못 삽니다. 재산도 팔아야 되고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억지로 화해해야 되고 옆집하고 원수처럼 살고 있었는데 화해되고 화해가 돼요? 그게 안 되지. 화해하는 척이지.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을 아까도 봤지만 만물보다 거짓된 게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 힘이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가 나타나는 행위들은 다 선이 아닌데 그것을 사랑하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고 나는 주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눈에 나타난 게 잘 사는 것처럼 인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 우리 집사님 열심히 사네. 그래,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아, 그래, 열심히 교회 충성도 하고. 이게 나타난 거 있잖아요. 그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무관심일 수 있어요. 무관심해야 돼. 그게 사랑 아닐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얻은 답은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하시네. 무관심하는 게 정상이지. 내가 없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인 것 같아요. 이게 역설적 표현이지만 내가 뭔가를 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막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좋은 것도 사주고 언제까지 하려고? 한계인데, 그렇죠?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알아요. 열매와 열매는 알아요.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이게 사랑 표현인 거예요. 안타까울 때 있고.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네. 인간적인 그 육신으로부터 오는 마음이겠지만 조금 더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저의 사랑 표현이에요. 말로는 못하고. 말로 할까요, 지금부터? 집사님 그딴 식으로 살래? 정말? 직장 때려치고 주일날 나오는 직장으로 옮겨 막 이렇게 얘기할까요, 율법적으로 그냥 지금부터? 뭐 주일날 한 주 한 주 걸러 나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얼마나 산다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집사님, 박 집사님 직장 그만두고 교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좀 예배가 이렇게 진행될 줄 몰랐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를 더 느꼈고, 그래,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겠고, 보여준다는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답이네.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나만 주님과 감동하심 속에 나만 그냥 살면 되는 거네. 남 인식하지 않고,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 내 애들, 내 부모 인식하지 않고 나와 주님과 관계 속에서 감동 가운데 사는 거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잘 사는 거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려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저는 우리 리버스 가족도 사랑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랑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내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적이 뭐예요? 노후를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냥 다리 밑에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세상적 가치관에서 좀 벗어납시다. 그리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느껴지고 잠시 후도 느껴지고 내일도 느껴지면 그거 행복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에 사단의 자꾸 그래도 네가 할 일은 해야지 넘어가지 마세요. 너 그렇게 무책임하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너 그럴 수 있어. 넘어가지 마세요. 생명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없잖아. 죽었다며. 죽었는데 뭘 지금 그렇게 아웅바둥 삽니까?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 성령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를 드리고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리버스 가족들이 바울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요한사도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